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2024년도 362일 남았죠. 예, 이렇게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만 21살이 돼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필기시험,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은 95점, 뭐 기능시험도 만점 받고 무난하게 땄는데 도로주행도 연습할 때는 잘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동을 꺼트리고 또 꺼트리고 몇 번 꺼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긴 했는데 떨어져서 집에 올 때는 그냥 지하철 타고 오니까 그냥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누우니까 얼마나 이제 속이 쓰린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리고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시험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이 막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광야로 데리고 갔죠. 광야의 특징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냥 계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면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쉽게 이길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굶으셨어요.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딱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뭐가 찾아오죠? 여러분들 다 결심해 보시니 알죠?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화나게 하지 않았던 것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시험거리들도 찾아오고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딱 결심하니까 예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도 세상의 문제들이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결단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작했을 때 운전면허 말씀드렸는데 운전면허랑 똑같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운전을 하기 전에 이게 정식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받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어떤 시련, 인생의 시련,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받으시는 테스트와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원자로서,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받으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저는 이게 살 빠졌잖아요.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한 끼만 저번에 2년 전에 청년부에서 하루를 금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그날 그쵸 밤 12시 그러니까 새벽부터 금식을 했죠. 한 밤 10시쯤 됐는데 의자에서 딱 일어나니까 띵 한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살 빼고 제가 꼭 하는 게 있다면 삼시세끼를 꼭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무조건 먹습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꼭 먹는데 이게 40일을 금식을 상상을 못 하겠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이렇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의 배고픔을 왜 미련하게 견디고 있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40일 굶어도 떡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그냥 굶어도 기도하면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마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배고파도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인데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간 데가 사막,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풍족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풍족한 곳인데요. 거기는 먹을 것이 그래도 풍족했는데 광야로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만 없습니까? 물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제가 진짜 이스라엘 갔는데 예루살렘이 낮에는 31도, 32도예요. 근데 밤 되니까 16도, 17도예요.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 지역인데 그렇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가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괴롭힘 당하는 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이게 나아.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아무것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40년 살아봤지? 굶어 죽었니? 안 굶어 죽어. 너희의 의복도 헤아려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하나님이 너네 다 책임져 주지 않았니? 어떻게 먹고 사나 했는데 40년 동안 살았잖아. 그 40년이 그러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니? 아니잖아. 잘 살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한 것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떡을 만들어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을 우선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떡과 의식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살아봤잖아. 그래, 살아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책임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임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한 것은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이 뭐야?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이야. 광야에서도 추워서 죽지 않고 전갈에게 물려 죽지 않고
정말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잘 살게 해주신 분이야 라고 말한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지금 당장 광야 같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창고에 음식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빈 통장 잔고라고도 할지라도 우리 삶의 환경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도만 하면 기도의 놀라운 기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충분한 음식으로 먹일 수 있는 그 고백,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이 돌들을 내가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고백한 것과 같아요. 내가 스스로 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2024년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막 영혼도 전도가 돼야 되고 막 하나님 뜻대로 막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결심하면 오히려 반대로 건강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재정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포기하고 싶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의 우상을 새겨보기도 하고 돌들을 섬기면서 하늘에서 재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기도 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구하며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싶게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40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다. 끝까지 의지하겠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기에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실 능력을 주실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굶었잖아요. 그럼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을 빨리 빵으로 안 만들어서 내가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고 살아가게 하실 거다. 왜?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두 번째 시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남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권력자가 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그 사람들의 의로움만 나타난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의 행동과 그 멋진 모습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 속마음은 실상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통해 더 멋져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왜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멋지게 보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니까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끝내고 사역을 하실 건데, 그때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건데, 그때 어떤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성경을 보면 뭘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계속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임금이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였다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경배하고 높아지라는 그 유혹에 인정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 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마귀는 여기서 이제 더 교묘한 말로 해요.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아들인데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리고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자, 성경 구절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어요.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사라는 곳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물이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좀 길이 평안하게 형통해야지.
왜 물이 없고 그 가는 길마다 불안하게 만들고 가는 길마다 마음 졸이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아? 라고 지금 그들이 확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안 하니까 노예였을까요? 함께 하셨죠. 아멘이시죠? 노예일 때도 함께 하셨죠. 그러면 출애굽 나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함께 하세요.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겪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이 계신가 계시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불안해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 돈이 없고 기도했는데 인생이 꼬이고 기도했는데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기도했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자라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굶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시험당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굳이 뛰어내려서 그것들을 천사들이 구원해주는 모습을 통해 증명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군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기도할 때마다 목이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기도할 때마다 매번 환상을 봐야 하나님이 그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는 매번 그것들을 체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조차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울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당한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랑 비슷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 표화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사명자의 조건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사명을 이루어 주실 분을, 인도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사명자의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오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 살아가지, 그것들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잖아요. 이 말은 돈을 많이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굶어 죽어도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게 건강이 있는 이유, 나에게 돈이 있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오늘 무언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자라면 기도했는데 돈이 많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들은 뭐 기적도 보고 천국도 봤대는데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명자라면 한 가지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 정말 어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경험이 뭐라고요?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 또한 넘어서서, 그리고 세상의 신비로운 남이 보지 못한 그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